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가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계시되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냥 어설프게 대충 어영부영 하면서도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뭔가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온전한 것이 부어져야 온전한 상태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해놓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태도는 뭐냐면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온전하게 제대로 하자. 아멘. 온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온전함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약간씩 틀리고요.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있어서나 순종에 있어서나 최선에 있어서나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지킨다, 그런 온전함, 행위의 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의 완전함과 하나님 내게 부탁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한 것,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참 우리 인생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리고 돌게 됩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한 두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16장을 통해서 이들이 실패하지요. 벌써 하나님을 따른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몸에서 날 자, 엘리에셀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내가 나의 약속을 이루겠다. 네 몸에서 나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위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니로구나. 그리고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낳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힘도 빠지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해놓은 것은 없고 이루긴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서두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시간에 나이는 안 먹었어도 시간에 쫓기게 되면요 막 허둥지둥 막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 마음이 막 답답해하고 막 있는데 그 부인이 그걸 다 알고 찾아왔어요. 아마 큰 맘 먹고 찾아왔을 거예요. 자기한테는 엄청난 희생이었으니까. 여보,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그랬어? 많은 별처럼 많은 그 자손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얘기 말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늙은 내가 아니라 저 젊은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당신을 통해 나는 거니까 그러면 되겠지? 에이,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말은 똑바로 해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고. 우리가 어기는 거냐? 당신을 통해서 난다고 그랬지 우리를 통해 난다고 그랬냐? 그런가? 그래서 그랬나? 그럼 당신한테 미안하잖아.
내가 그 큰 뜻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 못할 줄 알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뜻은 이루어야 될 것도 같고, 막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반강제로 저녁 때 그 자기 침소에 하갈이라는 여자가 들어옵니다. 미안하지요. 젊은 아가씨인데. 할아버지, 85세나 된 할아버지가. 굉장히 미안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부인도 원하고, 그 여종도 원하고, 마치 이렇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도 이 방법이었나? 마음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럴지도 모르지. 그리고 일을 저지르고 나서 보니까 그때 자식을 안 낳았어야 되는데. 근데 뱃속에 잉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안 낳았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인가 보다. 사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참 편법을 썼는데 편법이 작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편법이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안에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원래 그 당시 때 문화나 우리 한국 조선시대 때 문화도 비슷하지요. 그 안주인이 몸종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자기 분신처럼 사용하고 필요하면은 자기가 자식을 못 낳을 때는 나이가 더 들어도 자식을 많이 낳고 싶을 때는 몸종을 통해 자식을 낳고 자기 이름으로 이름을 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식은 나면 내 자식이 될 줄 알았는데 하갈이라는 여자가 몸종이었는데 자기 앞에 절대 큰 소리도 못 치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는데 자식 딱 가졌다고 늙은 아줌마 치워버리고 자기가 안중이 되려고 딱.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창대하잖아요. 어느 정도 부족이 됐으니까 이 가문을 내 자식을 통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야심을 딱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물 좀 떠와요. 저 임신했는데요. 그래서 직접 따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 밥 좀 차려라. 임신했는데요. 매번마다 그러더니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제가 피곤한데 물 좀 떠다 주실래요? 그저 그러는 거예요. 밥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집안 청소 좀 하면 안 될까요? 온갖 것을 거꾸로 주인한테 시키니까 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애도 못 낳아서 한나처럼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다 막 무시까지 당하고 자기 미래가 보이잖아요. 이제는 이러다가 끝나는구나 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지금 수욕을 당하는데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어에 두었거늘 지금 당신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이 서열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평가하기 원한다고.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사례 아내는 지금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바로 이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속는 착각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잘못한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잘못한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례한테 사람이 좋으니까 그래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또 이제 질투의 근거에서 평상시 때는 정말 부탁하면서 사정하면서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무시하는 그 하갈을 이제 그 질투에 근거하고 이거 보복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괴롭혔겠어요. 그렇죠? 여자의 질투는 5년에도 서리빨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질투를 하면서 막 그냥 괴롭히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부르지요. 어디 가냐? 여주인 살해를 피해 도망가나이다.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지금 이 하갈이 도망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자식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괴롭히다가 잘못해가지고 낙태라도 한다든지 문제가 생길지 모르면 배를 찾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 사례가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아무래도 이 아이한테 위험할지 모르니까 일단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낳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너 자식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슈마엘. 엘은 하나님이고 이슈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기도를 들으셨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동방의
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의 권력자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자 이제 하갈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부엘라 라헬로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한 자도 기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안주인에게 돌아가서 학대를 견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이 지나갔어요.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게 옳은 거냐, 틀리는 거냐, 참 헷갈려요. 이건 뭐 우리가 성경을 봤으니까, 이 결과를 봤으니까 이건 틀린 것이지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헷갈립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 틀린 일인가.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렸는데도 서로들 옳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이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인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상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또는 중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또 지금까지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집트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아내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았을 때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내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나는 것이 정상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급하고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서 섣부른 결정과 불신앙의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로 인해서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고, 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가문 간의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후손이 지금까지 전쟁하고 팔레스타인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그 4,000년이 넘게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일들이 바로 이 불신앙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아닐 때는 급하다고 문제를 푸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늦어도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무슨 일이든지 일이 되어지는 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문화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편법을 쓰든지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냐면, 이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살면 성공할 수 있냐 못하냐, 그 조사를 했을 때 70%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성공 못한다. 편법을 쓰고 사수를 써야지, 백을 쓰고 방법을 취해야지 성공한다. 이게 70%의 사람들이 그 대답을 했어요. 이게 이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사수를 절대 안 쓰고 편법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실력으로 그 이기기를 원하고 정도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실력이 없는 거지요. 실력이 없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의 어떤 문제들을 기록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문제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영으로 이해하는 것과 혼으로 이해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해 봅시다. 그걸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었고, 여러분이 성경에 있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영으로 듣는 거하고 여러분의 혼, 생각으로 구분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압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매번 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고 일이 안 될 거라고요. 언젠가는 결국 혼에 빠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나 하갈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를 했어요. 마음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영으로 이해하는 건 뭘까?
혼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 그건 뭐냐면 종종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헷갈리는 부분도 똑같은 건데 첫 번째 가져야 돼. 이 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가 뭐냐면요. 나는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세요. 아멘. 저도 그런 적도 있고 제 친구들도 많이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요. 전과나 문제집을 가지고요. 답을 다 달아놔요. 답안지를 보고 답을 다 달아놓고 이렇게 문제 보면서 답 보고 문제 보면서 답 보고 문제 보면서 답 보고 그래서 거의 암기를 합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은 갑니다. 근데 진짜 실력자는 뭐예요? 답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고 체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맞았나 틀렸나 하고 틀린 것은 옆에다 다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답안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봅니다. 또 풀고. 그래서 확실히 자기가 알 때까지 절대 그 문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히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그 길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귀찮아요. 그러니까는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전과를 계속 세전과, 국민전과, 표준전과, 완전정보 온갖 전과를 가지고 아는 건 계속 알고 모르는 거에서 전과 푸는 재미 계속 부르고 다른 것 안 없고 또 전과 저도 그랬어요. 이러니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기 안에서 구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 어떤 분은 주여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너무나 똑같아요. 섞어놓고 그냥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아는 게 뭐냐라고 기록해 보셔야 돼요. 기록.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이건 분명히 화장실 가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대답을 못 하시네. 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 그러니까 확신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리스트를 적어놓고 애매한 것은 뭐냐면요. 애매한 것은 주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냥 다 섞어놓고 이게 몰라 이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맨날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이 도시의 비전을 이루는 일은 누가 주도하세요? 하나님이죠. 글에 있어서 순종하고 믿는 건 누가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것을 내가 듣는 것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걸 순종하는 건 누가 순종해요? 내가죠. 거기에 도움을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분하면 너무나 인생이 간단하고 쉬운데 그냥 무게놓고 뭐가 이게 누가 쌌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애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씩 점검하고 지나가고 아는 거 모르는 것.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요.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성공했을 때 보면은요. 실패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데도요. 하기만 하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안 하고 그저 하기만 해. 맨날 했던 것 같고 또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럴 때는 항상 실패했어요.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그렇죠? 할 줄 아는 것 같고 맨날 써먹고 그것만 하니까 맨날 그 실력밖에 안 늘어요. 근데 내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귀찮아요. 농구도 이렇게 던지면 되는데 옆으로 가서 던지면 안 되면은 되는 것만 계속해. 그리고 옆으로 가는 것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5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말 그대로 답을 체크하지 않고 똑같이 했어요.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 그랬더니 100문제 중에서 85개를 모르더라고요. 15개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르더라고요. 성경 문제들을 보는데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성경 가지고 다 찾았어요. 다 찾고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쫙 풀었어요. 또 답안 체크 안 하니까 또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한 달 한 일주일 지난 후에 다시 풀으니까 한 50개를 또 모르더라고요. 같은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체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요, 5번 다 체크하더라고요. 와, 계속 체크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나중에는 체크된 것, 4번, 5번 체크된 것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점 맞았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거기 있는 거. 제가 지금 문제를 푸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곧 태도예요, 태도.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그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실력을 갖출 것이고 영적 원리를 발견할 것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 낳는 게 지금 이 사람의 문제의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자식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야라고 말하면 안 되지. 여보, 내가 75살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자식 준다고 그랬다.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자식이 주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우리가 남들과 같이 자식 하나 더 낳아서 뭐하냐? 없는 자식 하나 있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냐? 내가 지금 정말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그분의 기적과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안 되던 문제가 풀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보는 게 내 목적인데 그래 하가를 통해서 자식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은 생각하냐? 그러면 아마 그랬겠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 힘들어하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늙어 죽더라도 500살이 되더라도 당신과 나 사이에서 자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지 편법을 쓰지 않겠다. 사수를 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내 양심에서 믿고 그리고 당신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난 이걸 원한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당장 급한 문제에 끌려다 보니까 자꾸 빚지고 꾸루댕기고 편법 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다 그게 뭐예요? 편법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수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수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잠시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 안 합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집안에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죠. 체념하고 그냥 대충 마무리 지려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례가 주님 앞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무슨 찬양은 너나 잘해라. 사례가 그러지 않겠어요? 이 상태에서 천국 올라갔어요. 무슨 기분이 좋겠어요?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하나님 난 안 믿는다. 막 그러지 않겠어요? 사례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실수대로 제껴놓고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실망을 했는지도 몰라요. 실망을. 그걸 모르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고 그 뒤로 15년 뒤에 찾아오셨습니다. 16장과 17장 사이는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14년 정도 만에 99세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관계가 지금 썰렁해진 거예요. 15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모처럼 듣는 반가운 목소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아브라함이 늘 부담되던 이야기,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바로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생각할 때 그 네 자식 난 것, 하가를 통해 난 것, 그게 내 역사라고 생각하니?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 온갖 말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번성케 하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이름을 바꿔라. 야곱에게도 야곱이라는 이름, 발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라도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꾼 것처럼 네 이름 바꿔라. 그냥 평범한 자의 아비가 돼. 이 아브라함은 그냥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평범한 자의 아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쓴 편법과 사수를 통해 그 일을 할 줄 아니?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처럼 살아라. 그리고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것이고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날 것이고 열왕의 왕들이 내게로 쫓아날 것인데,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자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삶의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부분인데, 그건 뭐냐면요, 그건 모든 이방인들은 그 당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너희는 늘 너희 자신의 몸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따로 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절대 살지 말고,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방식이 아니라 너는 차라리 서울을 늦게 가고 못 가더라도 정도로 가라. 천천히 대로로 가라. 천천히 정말 정도로 가는. 세상 사람들은 악이다 깡이다 편법 써가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차라리 죽더라도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통해 살아가는, 너는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쐐기를 딱 박습니다. 네 아내 사례는, 사례라는 말은 그냥 왕비라는 뜻인데 사라로 바꿔라. 열국의 어머니. 스케일을 바꿔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사라로 네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그럼 이스마엘 아니잖아. 그럼 내가 저질러 놓은 이것이 틀린 거잖아. 다 아는 거죠. 너가 지금 하가를 통해서 너네들끼리 수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낳는 거, 나는 그 카운트 하나다. 그건 아니다. 나는 내 방법으로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뜻을 내가 알아서 이루되 믿음을 통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룰 것인데, 나는 너의 편법이 아니라 너의 창제주나 사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통해 그 일을 할 것이다. 네 아내, 이미 89세나 된 네 아내, 늙어 꼬부랑 할머니가 된 네 아내에게 내가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은 사라다. 이삭이다. 그리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로 만들 것이고, 너는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의 방법이나 편법이나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넌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럴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아이고, 나는 이제 99세고 이제 100살이 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가? 내 아내는 89세고 이제 99, 지금부터 애를 가져도 10달을 채우면 이제 90세나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참.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말대로 이스마엘에게는 내가 복을 주어서 그는 12방백이 되고 나름대로 창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뜻이 아니다. 그들은 너의 불신앙의 뜻이고 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주도권과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한다. 아멘. 그래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이삭과 약속을 세울 것이고 내 언약을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네 몸에서 나고 사람 몸에서 나는 그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나는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딱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다 행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큰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편법을 통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돕는다고 그게 돕는 게 아니에요. 망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아내가 아니라 젊은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도와가지고 이루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회방하는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온전한 믿음을 통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100% 99%도 아니에요. 100% 순종되어졌을 때 물이 100도에 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인생을 쉽게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걸 쉽게 이끌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교회를 10년간 이끌어오고 제가 젊었을 때서부터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늘 갖는 태도가 있어요. 저는 사수를 안 쓰고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망하면 망하고 지면 지더라도 정도를 가기 원해요. 길이 아니면 안 가고 무슨 운동도 저는 그렇게 막 어떻게든지 이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운동을 이기는 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취미로 하죠. 그냥 실력으로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지. 그게 제 멘탈리티예요. 여러분의 멘탈리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도 깨끗하게 지고 아쉬우면 진짜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진짜 실력을 키워가지고 실력으로 이기면 이기는 거지. 아이 뭐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좀생이처럼 매 잔머리 굴려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멘. 정도를 가고 이겨도 진짜 실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없으면 실력을 갖추면 되잖아요. 옆에 사람 다리 걸지 말고 너무 어떻게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안 보이게 심판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더 빨리 달리면 될 거 아니에요. 더 빨리면. 그럴 때 능력이 부족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제가 늘 가졌던 생각이에요. 정도. 사수나 편법을 통해 이 교회를 이끌어가니 차라리 문을 닫지. 그런 교회 하나 또 만들어서 뭐하나. 정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못하면 잠시 쉬었다 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 발짝 정확하게 가리라. 정확하게 가리라.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이름은 공개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하도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길래 문 닫으세요. 네? 도와주지는 못하고 문을 닫아요? 당신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그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왜 당신이 책임져요? 당신은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당신이 전부 다 그대로 순종합니까? 그러면 재정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잔머리 쓰냐고요? 잔머리 쓰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 일이 당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신 멋대로 하라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재정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공급 안 하면 문 닫으면 될 거 아니냐고.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손 내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해가지고 그분이 채워주심과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그걸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은 맞잖아요. 그러자니 부담스러운 거 현실이. 그게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에요. 현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날마다 내야 되는 모기지가 부담스럽고 날마다 나가는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속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리고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은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진 거지. 하갈의 목소리를 들은 거지
불쌍을 하갈의 통곡과 고통을 들어준 거지 아브라함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하갈이 부르는 이름이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 부르면 안 돼요. 그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쫓아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쫓아내라. 유업을 같이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 공급도 하나님의 공급,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가 돼. 아니면은 언제든지 가감없이 딱 그만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각오를 가지고 가고 죽어도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음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주는 돈이 그 돈이 하나님이 준 돈이 아니면 전 도로 갖다 주라고. 나는 지금 등록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슨 뭐 기숙사비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번 달 페이먼을 어떻게 하는지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편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채워줬다라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아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순수한 믿음이에요. 어떤 것도 나의 혼이 섞이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이 섞이지 않은 진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시의 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사단은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이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편법인지 짝퉁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영부영 이렇게 매니지를 했다고 쳐보세요. 과연 그 사람이 도시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가짜는 가짜입니다. 가짜는 가짜예요. 정말 진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가 다 떠나버렸어요. 시험 들어서 떠났고, 밥 안 주니까 떠나갔고, 기적 안 보이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이유가 없겠어요. 다 각자 이유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것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죽어도 나는 예수님 옆에서 죽고, 살아도 예수님 옆에 죽겠다라는 그 베드로,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긴 하지만 그 마음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가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가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현실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뭐가 완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내 양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영 안에서 클리어하게 믿어지지 않을 때는 막 갈등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는 편법을 쓸 때가 아니라 그때는 엎드려 기도할 때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나뉘고 막 어떻게 될지 막 모르고 막 문제는 해결되고 당장 내일 페이먼을 내야 되고 막 그럴 때 지금 마음이 나뉘잖아요. 물같이 녹아질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머리 쓰고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무릎 꿇을 때예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가 응답되리라. 그 말씀을 하면 하나님은 1초 상간에도 주님이 역사하실 걸 정말 단 1시간 동안에도 몇백만 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능하다고 그랬잖아요.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주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가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하는 일이 뭐냐? 이제 그만 좀 그렇게 살아. 나도 질린다. 지금 20몇 년째다. 지금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게 20몇 년째다. 언제까지 짝퉁이냐?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문제 푸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먹어도 그만인, 안 먹어도 그만인 하루 3끼 먹느라고. 한번 쫓겨나면 되는 거지. 근데 안 쫓겨나려고 그러니까. 편안한 걸 좋아하니까 그냥 돈 없으면 한번 아파트에서 쫓겨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습니다. 딱 수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 안 하셨다고. 근데 그 안 쫓겨나려고 자기 방법을 취하는 사이에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내 삶의 문제 푸는 게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 사람 어떻게 주님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할 게 없죠. 온갖 교리만 잔뜩 머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교리만 절절절절 꿰지만 그 중심에 너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어디 방법 없나 찾다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의 문은 안 열립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봐요. 가짜는 가짜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뭐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죠.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라이프 패턴을 다 바꿔라. 성경과 연결돼서 또 주의 종의 선포를 통해서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것과 반대가 되는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버리고 주의 종을 버리고 떠나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킵하느라고. 맞습니까? 제가 1990년도에 성경을 읽었어요. 잘 읽지도 않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잘 읽었어요. 여러분 안 피셔도 돼요. 그냥 제가 혼자 하는 소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야, 좋다. 이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거 좋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맛으로 살아야 되는데, 좀 힘들겠네.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것도 좋은 거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것도 좋은 얘기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 그럼 누구 유익을 구해?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내 인생 성공하려고 살아가는데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그러네? 성내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성을 안 내? 성질 나면 성질 내는 거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진리와 함께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에이, 무슨 죽으라는 얘기냐.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1990년대. 저는 진리에게 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진리를 거절한 거죠. 이런 일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이 자기를 찔러요. 그런데 자기를 바꾸지 아니하고 뭐를 바꿔요? 진리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악해서 그래요. 악해서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대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진리에 근거했을 때 내 자신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거짓말에 부딪히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인의 말이 진짜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맞잖아요. 남편들 동의합니까? 부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근데 듣고 싶지 않은 거지. 듣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기에 돕는 배필로 준 아내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생이 그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날개를 못 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예요. 진리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겸허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진리는 진리입니다.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그때 진리 앞에서 타협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때 편법 쓰는 타이밍, 거절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때는 엎드리는 타이밍이에요.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청도로 진리 가운데 딱 부딪혔는데 너무 아프고 그게 맞긴 맞는데 나는 그 일을 이룰 능력이 없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릴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자유하게 되고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도고 이게 바로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완전함의 정도가 수준이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완전함을 요구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어라고 말하는 것, 순종하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있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한계에 부딪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그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고 엎드리고 몇 날 며칠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시간 대신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편법을 쓰느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정말 그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결국은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문제는 너무나 급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되지 않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때는 막 하소연하고 시편의 기자처럼 울고 엎드리고 막 승부를 봐도 하나님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든지 위로를 받든지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터널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통과하지 않고 딴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넓은 길을. 당장은 돼 보여요. 당장은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짝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정도 길을 가셔야 돼요. 정도로. 거기서 머무르셔야 돼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하고 계속 울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거나 믿음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거기서부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영적 브렉스루를 통과하신 다음에 그 결과로 현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찬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졌다고 그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고백이 나오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멘. 정말 살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참 아브라함 정말 답답해. 이 사람. 이 아저씨, 이 할아버지. 그래도 훌륭해요. 하여튼 훌륭해.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누이라고 하는 것도 못 만나. 맨날 자기 살라고 누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자식만 나면 다냐. 그러면 사례는 뭐예요? 저 옆에 평생 따라다녔던 그 아내는 뭐냔 말이에요. 조강지처는. 사례는 사람이 착하니까 그냥 예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사례,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예배 안 하죠. 그러니까 심중으로 웃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어요. 이스마엘 아니다. 그리고 그 나이든 사라의 몸을 젊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출산을 했을 때 이삭이라는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웃습니다. 그럴 때 사라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내가 정말 영원히 예배할 하나님,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 영원히 존경할 하나님, 영원히 사랑할 하나님이로구나. 이 사라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남편이 해줄 일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해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기쁨을. 그저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잘 될 것입니다. 이 거짓말 사기꾼이지 이게. 무슨 잘 되게는.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주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의 삶을 고친 다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걸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예배해야 되잖아요. 본인도 생각할 때 거짓말인 줄 알고 목사도 거짓말인 줄 알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무슨 예배예요? 장난치는 거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사기꾼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너도 사기꾼 나도 사기꾼이지. 아멘. 그러나 진짜 정말 칠흑 같은 터널이 성도들이 걸어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그러면서도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좀 더 견디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들을 극복하면서 터져나오는 감격. 됐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막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간증 나누고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움직여져야지. 정도로 가야 돼요, 정도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왜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라는 배짱과 확신이 본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은즉 내 저 할례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내가 왜 못 이겨? 그리고 도시문을 쳐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 걸 체험한 적이 있어야죠.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는 성격이 좋잖아요. 아브라함은 성격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맺고 끊는 게 없고 그냥 애매하게 데려오지 말라면 롯 데려오고 뭐 그래도 어쩌다 뭐 믿음으로 살다가 또다시 아내라고 그랬다가 누이라고 그랬다가 맨날 뭐 이 성격만 좋아. 성격만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맺고 끊는 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죄송합니다. 당신의 인내함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은혜의 약속이고 어찌 보면은 참 두려운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와 네 자손하고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지고 모든 보증도 하나님이 하시는, 너네들이 잘되든 잘못되든 믿음으로 되든 순종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언약을 이제 이뤄갈 것이다. 아멘.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한 반면에 어쩌면 심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예수님은 오시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들이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 일방적 언약을 세워버리십니다.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나 최소한 그 내 언약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차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들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되도록 내가 주권적 섭리로 내가 그 일을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도 복에 참여하려면, 너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라이프 스타일을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은 시온 교회가 하든 못하든 완성됩니다. 어떤 교회가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에 참여하기 원하거든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짝퉁처럼 편법 쓰지 말고 정도로 오직 믿음으로만 승부를 보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도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너도 복에 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주권에 참여하는 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되면 너도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내 언약이 이루어질 때 너도 함께 기뻐할 것이고 내 영광이 선포될 때 너도 같이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내 언약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양심 안에서,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확실하게, 정말 볼펜으로 손바닥을 지난주에 찌르는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컨펌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늦게 가면 좀 쉬었다 가더라도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 느린 것 같아도 절대 늦는 법은 없어요. 인생에서 어떤 경우에도 늦는 법은 없어요. 뒤늦게라도 정도를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뒤늦게라도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그분은 얼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마세요. 바늘을 허리에 매일 수는 없어요. 바늘을 귀에 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섞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100%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늦더라도 그분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기 원하고 저는 그렇게 살기 원해요. 실수하면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더라도 다시 저는 갔던 거 그냥 봐주세요 하지 않고 다시 뒤로 옵니다. 뒤로 와서 잘못된 데서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더 빠릅니다. 그게 여기저기 돌아서 다니는 것보다는 쇼코스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 쇼컷이 뭐예요? 믿음의 길이 가장 쉬운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것인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과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분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안 움직일 수 있는 뚝심이에요. 인내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힘이고 그 믿음이 도시의 문을 여는 힘이고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힘이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처럼 편법이나 쉬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좀 힘들면 쉬어가고 울부짖는 시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방법으로, 그리고 돌아봤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은 택한 세대를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케 하시는데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77장 찬송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합시다.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른손잡이고 왼손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죽을 맛처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견디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길이 없어요. 가장 쉬운 길이에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주님 말씀하면 순종하고 안 하면 놀고, 이 세상에 이렇게 쉬운 길을 왜 걷고 왜 이렇게 돌아가냔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믿음이 아닌 길은 가지 않기를 원한다. 정말 정도로 가기 원한다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과 확신을 주시는 대로, 절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편법 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돕는 유일한 길은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래서 마치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고백이 아브라함이 이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이고 나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태도가 지금껏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김으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언제까지 인생을 돌아가고, 지금 네가 99세다. 언제까지 더 기다리고 언제까지 돌아갈래? 이젠 정도로 가라. 정도로 가라. 하나님, 그 주의 음성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주의 음성이요, 우리 자신을 향한 주의 음성인 걸 알게 하시고, 이제 뻔히 알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쉬운 길을 걷지 아니하고 진리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해야지 진리를 거절하지 않도록,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진리를 거절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칠 것은 우리 자신이고 깰 것은 우리 자신을 깨는 것이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함으로 마침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던 그 영광을 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